우리 7년의 찬양을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소연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온 부딪히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 예수가 후반부 찬양할 때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우리 아버지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나가는 모습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CCM 가수를 아시나요?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쉴 곳이 없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얼마큼 내 자신이 듣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나요? 이 묵상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회개를 하면서 오늘 찬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빛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주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아가 죽고 예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세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가 먼저 또 우리 자녀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빛날 수 있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내전이 끝나지 않는 곳에, 또 이상 기온으로 기근이 끝나지 않는 그곳에 주님만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내적 자아들이 단단해져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이 올려줄 수 있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오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네 자신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만이 올려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빛나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가운데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올려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전이 끝내지 아니하고 예전 가운데는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의 주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내적 자아가 더욱더 강건해져서, 더욱더 튼튼해져서 주님만을 올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들이 우리 올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로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연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은혜를 찬양하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몇 주간 지속하고 있는 불평 제로 운동 속에서 과연 이번 한 주간은 몇 번이나 불만과 불평을 참아내었는지, 혹시 내 의를 꺾고 참아낼 의지는 있었는지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10번의 불평이 9번이 되고 8번이 되고, 그리 하나씩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점차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세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 다름이 질타나 비난이 아닌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채움받으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의 채움이 든든한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어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곳은 점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몇 년 전 호주와 같은 거대한 산불로, 한국 또한 아름다운 사계절을 잃어가고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며 철마다 전례 없는 폭염, 홍수 같은 기상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무지로 만들어낸 재난에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늘 푸르른 하늘과 풀내음 나던 그 공기를 다시 우리 아이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순간도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내전과 분쟁,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속히 전쟁과 분쟁이 종결되어 그들이 다시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파괴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교육부, 예배부, 찬양부, 봉사부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부족한 일꾼들이 속히 채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부의 수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처소 곳곳에서 항상 안내와 식사 준비를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손길들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위로를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께도 늘 주님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성도들이 또 한 주를 살아내는 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무너진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로마서
로마서 4장 우리 10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되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가 우리 신앙의 뼈대와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으로 읽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현대어 성경으로도 새롭게 번역되어진 것이라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뿌리를 뼈대를 잘 세우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이 자꾸 많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연히 이루어진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태어나 보니 뭐 교회를 다니고 있었었고 또 태어나 보니 저절로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겼어. 뭐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들 많잖아요.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당연함 속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 한다면 여기엔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또 심지어는 내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한 거나 신앙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믿음 생활 참 잘했다, 기도 생활을 잘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막 이러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어떠한 결과물이 다가왔을 때는 어떤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는 거죠. 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당연함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좋든 또 좋지 않든 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이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안에는 내가 평가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믿음이라고 또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속에 의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계약이 일어난 게 아니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호주에서 다니는 하이스쿨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
10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학년, 11학년 그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이런 것들을 잘 본 것들을 잘 봐야 되죠. 이게 점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HSC 시험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상을 받은 것이 있거나 또는 나름대로 학교에 기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레포트를 써서 증명해 보이면 학교에서 그거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을 뽑는다는 거죠. 이처럼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는 이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학생도 권리가 있지. 내가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점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학교에서 오라고 하더라도 난 안 갈 수 있어. 다른 데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이형 관계라면 이런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학생을 보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을 학비도 무료요.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이 아이들이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좋은 학생으로 만들겠다 라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다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넝글치 들어온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 대학을 갖고 있는 대학에서 학장이나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것은 약속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개인적인 학습 능력이나 그 능력 어떠한 걸 떠나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은혜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 그냥 어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세계에서 최악의 직업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최악,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직업이에요. 거기 그 쭉 세계에 있는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단 하루에 몇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 힘든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저런 환경에 태어나고 싶어서 저랬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저들이 부족해서?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거가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 살고자 한 것도 아닌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면, 작정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야. 난 당연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라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뜻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간다는 거,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주신 그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존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들이 생각했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의 인생을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바울은 그 믿음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구원이 아닌 아브라함의 행동에 의한 구원이 강조되어지는 잘못된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삶이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이 삶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약속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내 행동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은 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어떠한 그냥 종교적인 신에게 뭔가 구걸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에 의해서 부르셨고, 약속에 의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해서 믿어져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나는 당연히 믿는 거고, 당연히 사는 거고, 당연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야 하고 살아갈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이야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이 되어진 어떤 그 증표를 가지고서는 우리도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한 요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가 내 자녀가 되어주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이런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꼈으면 결혼 반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랑했고 사랑한 그 열매의 결과가 내가 바뀐 반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부름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해서 깨달아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삶의 순종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그 안에 먼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름을 내가 깨달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있는데 그 순종의 삶의 원천이 뭐냐? 순종하게 되어지는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날 약속해서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약속에 의한 부름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약속에 대한 부름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도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순종했어요. 이거에 합당한 뭘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주께 순종했으니, 내가 주를 섬겼으니 이것에 대한 합당한 그 무엇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을 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정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이 부름보다는
나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더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준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존재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저 받아들인 것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즉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나는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 모험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험.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니까 모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미지의 장소를 탐색하는 행위, 혹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미지의 삶이 펼쳐진 모험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이 모험적인 삶이 이루어져가고 있나요? 내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삶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건 너무 다른 차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추측의 삶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 계실까요? 이게 미지의 삶이에요. 모험의 삶이에요. 이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혼자 살던 청각이 있고 혼자 살던 처녀가 사랑을 하고 해서 결혼을 했다가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 총각이 자기가 혼자 개인적으로 살던 삶이라는 게 있었고 처녀는 처녀로서의 살던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딱 하면서 그 삶은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죠.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삶이 펼쳐질까라는 말이에요. 어쩌면은 처녀 총각이 상상의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런 부부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죠. 정말 부부의 삶이 현실인 거고, 그죠? 성부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험적인 부부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되어지는 그 삶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것이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나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는 오늘을 기대하고 주님과 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추측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일터에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질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추측한 방향만 갖고 하나님 나 이렇게 갈 겁니다, 저렇게 갈 겁니다, 10년 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20년 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내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돼요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삶을 집어넣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 갈 뿐, 나를 돕는 자로 여길 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끌어 가실 그 삶 속에는 기대가 없어. 기도도 없어.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지.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의 삶이 왜 없을까? 없을까? 여전히 내가 계획했던 삶 속에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뿐일까?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사오니, 작정하셨사오니, 나를 만나주셨사오니,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찬들은 싫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가 힌두교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 크리스찬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보이지가 않으니 그리스도는 실패를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동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애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헌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 그들이 말하는 희생, 다른 종교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크리스찬들보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월등히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간디가 쇼핑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쇼핑을 하는 그 건물이 크리스찬들이 한 건물이었어, 주인이. 근데 간디가 힌두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경험도 있다라고. 자기는 힌두교인이고 이 건물이 크리스찬 건물인데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낸 경험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힌두교를 빠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들보다 더 윤리적인가?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헌신적이에요? 더 윤리적이에요? 더 희생적이에요? 우리는 봤을 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쩜 그들보다도 더 윤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왜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썩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 신실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용감하고 더 늠름하고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나요? 아브라함은 비겁했나요? 안 비겁했나요? 되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속이기를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누구를 살해했다고 쳐요.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매장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근데 다윗은 뭐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인자까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존재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선자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당신께서 좀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에 좀 썩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가지, 그 당시에 사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골라서 세웠으면 조금 뭔가 다를 거 아니야. 똑똑하고 인정받고 막 그런 사람 세웠으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뭐예요? 별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손가락을 대상하는 세리도 그 안에 있었었고, 어부 출신들은 대부분이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찬은 싫어. 왜? 크리스찬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질문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하고 더 나은 사람들 모여져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위선자인 우리를 기꺼이 품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온통 하나님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정말이에요. 위선자 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선택하는, 건강한 자는 아니야.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푸실 약속에 의한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더 어떤 존재가 더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정말 병들고 아프고 사랑받지 못할 위선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존재라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던 사람인지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는 여전히 의롭습니까? 나는 여전히 남들보다 더 도덕적입니까? 나는 여전히 남들보다 더 낫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나는 죽고 예수를 못 살아요, 여러분. 예.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아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난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고 여전히 내 믿음을 드러내고 여전히 내 교만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좋고 크리스찬은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 다 그런 존재이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모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건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 노력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하게 하는 그 노력, 그 애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여전히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두나 우리는 여전히 위선자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 붙어 있었을 때에 주님은 뭐예요? 주의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부분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제서야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교훈을 받고 교훈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는 힘이에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간 삶의 현상 중에 죽지 아니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갖고는 있으나 십자가가 없을 때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실질적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위선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가 되어지는 것들도 맞아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기만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은 위선자인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시고 또 바꾸게 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 죽게 하셔서 변화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바꾸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죽기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